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리 크리스마스죠. 오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마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짜로 끝나는 말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아이가 감사합니다. 맞아요. 또 있나요?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한 어린이가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행복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사도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전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3절, 35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쓸 것을 충당했고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서 수고했다. 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힘쓰는 삶 살았다고 오늘 33절, 35절까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분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뭐 지금은 은금도 지금이 그때나 마찬가지로 귀하지만 당시에는 의복도 상당히 귀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탐하지 않아, 탐심이 있지 않았다. 즉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탐심을 가지면 우리가 점점 더 이기심이 많아지게 되고, 탐심을 가지면 이웃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죄가 탐심의 죄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곡식을 내 곳간에 많이 쌓아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내 곡식을 많이 쌓아 내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즐거워하자라고. 이기적인 이웃을 향한 마음이 닫혀버린 그러한 부자의 마음을 주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네가 쌓아두고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한 사람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탐심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렇죠? 뇌물을 받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그 나귀 앞을 칼을 든 천사가 막고 있잖아요. 나귀는 그것을 보았어도 탐심에 가득 찬 선지자 발람은 그 칼을 두고 막고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탐심에 가득한 인생의 어리석음이지요. 우리가 물질의 탐심을 가지면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영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탐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에베소에서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천막을 지어서 일하면서 자신과 동행한 사람들의 쓸 것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에 내가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손을 들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34절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쓸 것을 충당했다. 그리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손을 가지고 수고했다.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두 손을 가지고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한 해 동안에 우리 두 손으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오늘 두 손으로 받기를 좋아하는 두 손이었는지 주기를 좋아했던 두 손인지, 아니면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이 주고 베풀고 나누었던 손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두 손을 들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삶의 모든 이와 같은 수고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고 두 손으로 자신의 쓸 것을 스스로 그렇게 충당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의 근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을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기부터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을 자신은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살았던, 기억하고 살았던 삶을 오늘 에베소 일꾼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떠났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 에베소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년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곳이 그만큼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었던, 하나님 나라로 이끌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갈 길을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여 가기 위하여서 에베소를 지날 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울이 부탁하는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자신은 기억하며 살았노라고 전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복음서 전체가 주님의 삶, 그분의 가르침이 어쩌면 주는 삶으로 가득하게 채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은 주는 것을 원하셨고 주기를 기뻐하셨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기 원하셨던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는 삶을 어떻게 사셨을까? 여러분, 주는 삶이 과연 어떻게 드러났는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자신을 여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바울의 주는 삶이 자신의 위치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높은 곳에 견주어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주는 삶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두 번째 삶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 주는 자의 삶. 나를 가득 채우고 나서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서 주는 것이 바로 주는 자의 삶인 것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오심은 바로 사람이 낳는 곳이 아니라 동물 짐승들이 거하는 구유에 나셨습니다. 주님은 거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내가 뭔가 남에게 줄 때 높은 자리에 서서 낮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동정하고 베풀고 동량하듯 주는 것이 주는 참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것을 주실 때 자신의 위치를 그들의 위치까지 낮추시고 거기에서 자신의 것을 주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주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극 낮은 곳까지 나아가셔서 거기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것이 주님의 주심이며,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주님은 낮추시고 비우시고 주시는 삶을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은 얻게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준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어떤 표어나 유명한 자의 격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으로 전부를 내어주셨던 주님의 삶이 바로 주는 삶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삶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유대인이었을 때는 이렇게 주었습니다. 겉으로 자신이 참으로 높은 자인 것을 나타내면서 자신보다 못한 낮은 자들에게 뭔가 베풀고 동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는 그런 구제와 베품을 보여줬지만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그것이 외식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고 자신의 채운 것을 먼저 채우고 남은 것을 베풀었던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인 주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그가 알고 십자가의 비밀을 그가 깨닫고 나서 이것이 주님이 주셨던 참된 주는 것인 것을 그가 알고 나서 그는 삶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삶을,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듣는 자를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주는 자의 삶을 기억하고 살았던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약한 자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이 두 손으로 내 필요한 것을 충당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바로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는 자가 복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위치를 부인하고 높음을 부인하고 자신의 소유를 부인하고 자신의 자리를 부인하고 자신의 체험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바로 주는 자리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주셨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며,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삶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나와 상관이 있다고 하시며,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 주는 것에 생명은 담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주면서도 교만한 마음을 품고 주었습니다. 우린 주면서도 나를 비우지 아니하고 남은 부스러기로 주려고 했습니다. 나를 낮은 자리에, 낮은 곳에 함께 임하지 아니함으로 주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런 주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준다고 하면서 주는 삶을 산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얻은 것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쩌면 거짓되고 교만하고 위선적인 줌을 주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그런 삶이 뭔지를, 주는 삶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나의 높은 자리를 부인하고 나를 채우게 한, 나를 비워내는 줌을, 그리고 가장 낮은 자까지 내려가 그곳에서 생명을 주는,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담아주는 그런 주는 자의 삶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면 여러분 뒷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가 거저 받았으니 여러분 거저 주라,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습니다. 주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받은 것이 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진 하찮은 것들은, 우리가 벌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생명은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생명은 여러분 무슨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서 이것을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생명을 거저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값을 치러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무엇을 치러야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야 이 값을 치를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은 생명에 견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명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받은 것이 거저 받은 것을 네가 아느냐? 그렇다면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받았고 그것을 내가 거저 받은 것을 아는 자만이 그것을 거저 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중요한 그러한 믿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행위를 담은 동사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믿는다는 말이 272번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세본 것은 아니고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센 겁니다. 기도하다는 말이 370번 나오고, 사랑한다는 말이 714번 나온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준다는 말입니다. 베푼다는 말입니다. 무려 216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책이고, 또한 이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 주는 삶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담긴 가르침과 성경에 담긴 교훈인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삶을 가르치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생명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엘리가 쓴 현자의 선물이라는 그런 아주 짧은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우리처럼 추운 겨울날에 돈리라는 사람이 직업을 잃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너무나 굶주려서 지쳐있을 때 할 수 없이 구걸을 하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고급 식당 앞에 가서 동정을 했는데, 구걸을 했는데, 마침 옷을 잘 입은 한 부부가 식당을 들어갑니다. 구걸을 했던 남편이 아주 단호하게 야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드린 이 $2로 음식을 사드시고 용기를 내세요. 당신이 직업 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인 너무 고맙습니다. 나에게 부인이 희망을 주셨네요 하면서 그 $2를 받아들고,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1로 자신의 요기할 것을 먼저 사 먹었습니다. 그때 그 옆에 한 참 초라한 노인이 부러운 듯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길래 노인에게 $1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노인 $1로 빵을 사가지고 빵을 떼어 먹다가 나머지 빵을 봉지에 종이에 쌉니다. 돈니가 물어봅니다. 어르신, 내일 드시려고 합니까? 아니요, 저 길에서 추위에 떨며 신문을 파는 아이에게 주려고 갑니다. 먹던 빵을 그 아이에게 전해줍니다. 소년이 그 빵을 건네자 좋아하면서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빵을 먹고 있는데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가 빵 냄새를 맡고 소년에게 다가와 꼬리를 쳤습니다. 소년은 먹던 남은 빵을 부스러기를 그 강아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신문을 팔려 달려가고, 노인은 또 일감을 찾아 희망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돈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 문득 강아지의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가 눈에 들어와서 자세히 듣다 보니까 길 잃은 개였고 그 집 주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돈니는 그 개를 품에 안고 집을 찾아가서 주인에게 그 강아지를 돌려줍니다. 주인은 너무나 고마워서 $10를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같이 양심적인 사람을 내가 참 만났네요. 내 사무실에 고용하고 싶소. 내일 나를 찾아오십시오. 돈니는 그 다음날 그 사람을 통해서 안정된 직장을 다시 한번 찾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정했던 한 여인의 $2가 몇 명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삶의 의욕과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했습니다. 그것은 $2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생명을, 희망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그 일에 쓰임받은 것이 바로 한 여인의 마음에 시작됐던 작은 액수의 그런 금전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작은 것들이 나누어지고 주는 것으로 쓰임받을 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열매를 맺고 더 많은 것으로 기쁨을 나눠주고 소망을 나눠주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나눠주고 베푸는 일에 바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가 나에게 있었으면 그것으로 끝났지만 내 손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그것은 $2의 가치가 아니라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가치로 남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안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나의 손길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살았는지, 그 나눈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어디 가서 그 내가 나눴던 것이 어떤 열매로 맺혀져서 지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풍성한 열매로 지금 맺혀져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카페를 한 단체 빌려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단체인가 봤더니 베이비박스라고, 그렇죠? 한 20여 년 전에 봉천동 달동네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교회 담장에 아이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이곳에 버릴 수 있도록 아이를 담는 상자를 설치해 놨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아이를 기를 수 없던 사람들이 아이를 놓고 갔던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1년에 아마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서 돌봤던 그 목사님의 일이 이제 단체가 돼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년에 3년 전에는 한 90여 명의 아이들을 받아서 입양시키거나 길렀다고 하죠. 그럼 대부분 버림받은 아이들의 특징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버린 것이죠. 보니까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장애 있는 아이들을 자녀로 삼아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제 모여서 악기를 연주하고 또 노래를 부르고 율동하는 그러한 발표회를 했는데, 단체 일하는 그러한 직원들과 봉사하는 분들과 또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어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받아서 함께 살면서 길러주는 그런 섬김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와서 악기를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 아이들을 또 육체적인 부분들을 만져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보상 없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어제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분들이 목사님 너무 좋지요. 그래서 저도 제가 거기에 한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좋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좋은 거는 그들이 느끼는 좋은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저보고 그렇게 목사님 너무 좋지요. 자신들이 그 일에 가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감동과 그런 행복과 기쁨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넘치는 것이, 그들이 주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고 행복이죠. 그들이 그들에게 거기 모인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고, 주지 않는 자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그들의 마음속에 넘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따라서 줄 때 주는 것을 통해서 거두는 열매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지만 그것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섬길 기회가 우리 주변엔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주면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주는 자를 통해 주시는 교훈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기쁠 때 바로 줄 때가 기쁘고, 나의 삶이 어쩌면 주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포도를 따서 포도를 눌러 짤 때 가장 달콤한 포도즙을 얻을 수 있는 그 인생의 달콤한 인생의 시간이 바로 나누고 베풀고 주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나누고 주라는 주의 뜻이 담겨있는 풍성함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셨지만
주는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삶에는 내가 얻은 것이 썩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나에게 남지 않는, 그러나 그것을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나에게 돌려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작은 $2라도 그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소중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그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 땅에 열매를 맺고 남기는 결과를 이루었을까요?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복된 주일 아침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평생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는 삶을 통해서 주는 자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고, 주님처럼 나를 높은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채운 다음에 남은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우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함께 낮아져서 함께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이런 주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는 자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가 되고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